누가복음 1장 8절로 1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님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집에는 사남매가 있는데요, 둘째인 아들과 막내 딸 사이가 11살 차이가 됩니다. 막내가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들 녀석이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학교만 쪼로로 갔다 오면 엄마 애기 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안고 물고 빨고 동생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고 지금도 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는지요. 근데 문제는 이 막내인데 오빠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이제 오빠를 잘 따르더니 어린이집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오빠가 그 다음부터는 찬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한테 비싸게 구는 거예요. 오빠가 뭐 말 걸어도 잘 대꾸도 안 하든지 아니면은 뭐 먹을 거 사다 줘도 영 반응이 시큰둥한 게 좀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이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촐한 축하를 해주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생일 축하를 해주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들이요, 동생 생일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동생을 워낙 좋아하니까 자기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대전서 부산까지 예고 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서 주영아 오빠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날 저녁의 일을 우리 가족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방에 있던 막내가요 팍 뛰쳐나오더니 이산 가족 만나는 것 같이 오빠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콱 끌어안는 거예요. 그 반응이 너무나 격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란 건 뭐냐 하면은 얘가 오빠를 끌어안고는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이 녀석이 오빠 말에도 대꾸도 잘 안 하고 그러는 것 같더니 오빠를 정말 좋아하긴 좋아했구나. 오빠가 온 것을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오빠를 저렇게 끌어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가 깜짝 방문을 해준 거죠. 그 아이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깜짝 방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받았던 이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가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에 소속된 분이었는데 그 아비야 반열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례가 되었고 누가 들어가서 섬기는지 제비뽑기를 했더니 사가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분향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여기 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영어 단어 엔젤, 이게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존재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니까 사가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타난다고 하는 표현은 눈으로 본다는 뜻을 가진 호라오라는 동사의 수동 형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은 사가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런 엄청난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사가랴가 보인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그가 보였습니다. 첫째, 놀랐다. 두 번째, 무서워했다는 것인데 12절이 이렇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지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가랴의 반응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가랴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 사가랴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정말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라고 나도 많이 무서워했을 것 같아. 사가랴가 보인 반응이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고 무서워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대문을 막 두드렸는데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가 문 열고 나올 때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끼리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인 게 오히려 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사가랴는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놀라긴 왜 놀라고 무서워하기는 왜 무서워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격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와서 하나님께 나가 분향을 할 수 있다니 내 평생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와주실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거다, 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예상을 하고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놀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놀라고 무서워한 걸 보면 성전에 들어가긴 하지만 기대감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냥 집에 있던 복장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정결 예식에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다 씻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에봇을 갖추어 입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가 붙어있는 관을 딱 쓰고 얼마나 긴장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는 없는 거라면 그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생각한 것처럼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두 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분들이시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의인이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던 게 아닌가. 교우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이 예배당은 현대판 성전과 비슷하죠. 우리들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실 때 일어나서 씻으시고 옷 다 갈아입으시고 성경책을 챙겨서 운전을 하든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저 계단을 올라 여기까지 들어와 앉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내가 여기 예배당에 왔다 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셨나요? 그냥 뭐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 가서 또 김 목사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교인들 만나 인사도 좀 하고 또 여전도에 모이는 부서는 모이고 또 밥도 먹고 뭐 그러는 거지 하는 정도로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기대가 없이 왔는데 만약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 같이 오늘 여기 우리가 무슨 영적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깜짝 놀라면서 어휴, 하나님, 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미처 몰랐는데 어이구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다가와 주실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 드나들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가진 많은 문제가 고스란히 노정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 목사의 설교 속에나 등장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옛날에는 계셨는지 모르지만 글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우리의 믿음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 속에 잠들어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책 펼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심을 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나 정말 몰랐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 실제적이고 바로 옆에 계시고 그의 삶을 펄펄 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손에 든 건 낡은 물매에다가 돌멩이 몇 개밖에 없지만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용수철처럼 튕겨서 확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긴 세월 고생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들판에 있으나 동굴에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은 의지가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낮이든 밤이든 잠들든 깨어있든 하나님을 늘 불렀어요. 그의 고난 중에, 그의 인생 여정 전체 중에 그와 더불어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는 저의 중병을 고쳐주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는지 혹시 모르겠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시고 제 안에 계셔서 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무슨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떠오르게 하시고 제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궤도를 다시 돌아와 원래 궤도로 복귀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제일 먼저 부를 분이고 나의 평생을 천국문에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 속에 다가오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길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 뚫고 들어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가랴가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막연히 알긴 알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의 사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아닐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그건 옛날에 그저 역사 이래로 몇 번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있었던 거지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여긴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불가능하다고 여기거나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긴 일이 막상 일어나면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사가랴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놀란다고 번역한 단어는 타라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본뜻이 막 뒤흔든다는 뜻이에요. 막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에 빠뜨린다, 어지럽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면 정신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이 어안이 벙벙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당황하는 거, 그런 걸 표현하는데 이 타라소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올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게 타라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때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타라소였어요.
아니 죽은 분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아나? 이게 가능한 거야? 하고 놀라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때 그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가랴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주는 그 대목에서 목자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게 포보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때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인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 거기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할 때 이 포보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이 두 단어는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건 나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막상 눈앞에 쫙 펼쳐지면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능한 건 그분에게도 가능하고 내게 불가능한 일은 그분에게도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랑 수준이 비슷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불가능해도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기에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게 나한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한다는 게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는 그게 당연한 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함, 어떤 그 부족함, 어떤 모자람, 한계 속에 내가 들어있는데 감옥같이 하나님도 그 속에 같이 갇혀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 나는 연약하여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유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 인생에 뚫고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랄 게 아니라, 주님, 이런 일이 내게도 있을 줄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으로부터 기인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죠? 우린 무능하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나는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죠. 존재의 차이가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곁에 내가 딱 있게 되면 나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요. 아마도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한 것은 그 존재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과 거룩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지 못한 우리를 다 기를 죽이고 기절시키고 꼼짝 못해 도망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과 우리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존재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너는 썩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두려워 떠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괜찮다고 이리로 오라고 하며 당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가랴가 주님의 사자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이사야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올려다보게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가 깨달은 거, 나는 이제 망하게 됐어. 나는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고. 이게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더럽다, 저리 물러가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의 죄를 씻으셔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3절 이하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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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고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놀라고 떨고 도망가는 게 맞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또 한 번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제자이기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느 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친구 배까지 불렀는데도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으로 많이 잡혔을 때, 그 직전까지는 그분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확 열리면서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배전에서 베드로가 한 겁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이분은 내가 그 앞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 너무도 위대한 분이시다. 반면에 자기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앞에 팍 엎드려지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당신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뵈면 다 떨어야 되고 놀라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순간 놀랐고 무서워했지만, 우리도 과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야 될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마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무서울 거야.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알고 그분 품에 안겨 사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오늘 본문 11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사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 주님의 사자가,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하나님, 다음 주일날 이 귀절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2주간에 한번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끝난 다음에 가서 집에 자려고 누우면서 제 아내에게, 나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오늘 밤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잘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소원을 가진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생각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제나 내 상황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운전 중에 나타나셔도 괜찮아요. 예배당에서 나타나시면 더 좋고요. 뭐 다른 데서 나타나셔도 괜찮으니까 사가랴에게 짠 나타나신 것 같이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했거든요. 하룻밤을 잘 자고 토요일 아침에 깨서 보니까 안 나타나셨더라고요. 사가랴는 천사를 본 것 같은데 난 왜 안 나타나셨지?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 왜 안 나타나시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목사, 너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 번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경우가 떠오르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방식이었지,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야, 그리고 어젯밤에 난 네 옆에 있었어. 네 머리맡을 지킨 게 바로 나였어. 나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쫙 차올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시지.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나 저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저 욕심이 많아서 늘 저와 같이 계신 줄 믿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보는 것처럼 한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아주 진하게 한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앞으로도 계속 외우면서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계속 사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가 그랬다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의 면전에 제가 서는 체험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하나님 매일 그렇게 오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2달에 한 번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시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10장 찬송 부를 텐데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하거든요.
왕 대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우리 중에 계심을 믿지만 내가 나약하고 힘들 때 가끔씩은 좀 정말 멋있는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되도록 내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여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내게 생긴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안 나타나셔도 괜찮은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갈 거니까 내가 그분께 가서 하루 종일 그분 보면서 그분 품에 살 천국이 기다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되면 이런 바람은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까지는 난 하나님을 사모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뛰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막연한 개념처럼 성경 속에 갇혀 계신 옛날 어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극적으로 다가와서 체험하게 하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땅끝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막연한 하나님으로,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같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